아멘. 오늘 기도 담당하신 분이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음성이 잘 안 나온다고 하고 또 기침을 동반해 갖고 기도를 하실 수 없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제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주일 오후에 공부할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합니다. 제 1장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거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이제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중요한데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은사는 잘못될 확률이 엄청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은 혹 이단화될 수도 있고요.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말씀에 맞아야 돼요. 말씀에 안 맞으면 주님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불법이 돼버려요. 불법은 절대로 우리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성경을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항상 앞에 나와요. 말씀이 앞에 나온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우선 성경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하는 거.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우리가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된 거냐라고 할 때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의 임의로 기록한 게 아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신구약 66권, 이것이 정경입니다. 이 66권 이외에도 또 다른 성경과 비슷한 책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게 외경, 성경 밖의 책,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그 외경까지 이 66권 안에 포함을 시켜놔서 더 권수가 많아진, 우리나라에도 그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합본된 공동 번역 성경의 그 중간에는 외경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요. 근데 우리는 이 개역주의는 66권만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거를
본문에서는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66권을 두고 말한다. 근데 그 성경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기록자들이 그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이 유사한 말씀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교훈을 하는데, 책망을 하는데, 바르게 하는 데 있어 또는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이 네 가지의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어떤 사람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런 은혜들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임직식과 관계해서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임직을 하게 될 때, 집사 권사가 뭐예요? 어떤 교회의 이제 이 기초적인 직분이고, 서리 집사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집사 그러면 안수 집사를 사실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안수 집사가 장로도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집사나 권사가 임직식을 할 때 그 임직자 서양문에 보게 되면 1문 첫 번째 서양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신구약 성경은 즉 66권이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우리 장로교회 합동측 하면은 사당동도 그렇고 우리 개혁측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가 합동측인데 통합측하고는 또 달라요. 어저께 결혼식에 주례를 하신 분은 통합측 교단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합동측에서는 바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오류가 없는 그 말이에요. 오류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법칙으로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그걸 물어요. 그러면 예라고 답하게 되죠. 그래야 그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뭐 또는 장로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까?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문에서 두 번째 문항에서 문답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본 장로의 신조가 있어요. 12신조가 있어요. 12신조를 먼저 공부할까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를 공부할까 하다가 제가 이걸 먼저 선택을 했는데 12신조가 있어요. 12가지 신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본 장로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서 따르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문항이에요. 그만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 교인으로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점을 먼저 서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참고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2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1장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조금 길어서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서 다음 시간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1장의 첫 번째죠. 조금 내용이 긴데 지금 조금씩 잘랐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네,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십시오. 본성의 빛, 창조,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결국 이게 원래 창조된 그 창조의 내용 아래서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게 이제 어두워진 거지요. 애초에 창조되었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우리 에덴 동산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밝혀주고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19편에도 로마서 1장 32절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고, 로마서 2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본디는 그런데 그러나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데 불충분하다. 앞에 제가 잠시 설명을 했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데 불충분해졌어요. 왜?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예, 결국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즉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있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성경 구절은 뛰어넘어가고요. 그래서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네, 그렇게 사람이 어두워져 가지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거기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따라서 해보십니다. 믿음은, 네, 이게 히브리서 제가 잘못 썼어. 11장 1절 2절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결국 볼 수 있고 또한 증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3절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사람한테서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후에 읽습니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셨다. 결국은 성경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앞에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성도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들을 온전히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따라해 보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거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 15장에도 부활과 관계와 이야기할 때 거기에 모든 거예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거기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된 모든 성경이 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고, 그것이 예수님 때에 와서 완전히 실체가 드러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미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있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뭐라고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예. 성경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예,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애초에는 물론 우리 글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었는데 중국 땅에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기를 시작을 했고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마가복음을 번역하기를 시작해가지고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캐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은 아주 오래 지나서예요. 개신교보다 캐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더 늦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그 사람으로서 신부가 돼가지고 교회마다 천주교회 교회마다 신부가 우리 한국 사람 신부가 그렇게 미사를 집례하고 이런 것도 흔치가 않았어요. 드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 신부가 그것도 라틴어로다가 그렇게 뭔가 미사를 집전하고 하니까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분들이 한국말을 능숙하게 배워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캐톨릭주의가 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개신교 성도들이 성경을 먼저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도 훌륭하지만 독일 사람들에게 마틴 루터가 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 번역이었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글을 알게 되고 그런 이제 문화적 계몽 운동이 이제 번져가는 이런 일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학교가 뭐 서당이나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개화기를 거치면서 학교가 막 세워지겠잖아요. 학교를 누가 먼저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우고 그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갔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29절로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거는 지금 거지 나사로와 부자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부자 음부에 가 있는 부자하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요.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세상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할 때 성경을 말씀해 드렸지 뭐 제가 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오늘도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예, 즉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즉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서 말해준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0절도 1장 10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따라서 하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말씀 안에 튼튼하게 세워져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나타나신 거 현현하셨어요. 구약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뽑아내서 그에게 선지자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다 주면 그는 받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구약의 방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본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방법과 같이 이제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이 되었다. 지금도 무슨 뭐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고, 이게 뭐 만민중앙교회 지금 뭐 감옥 아직 못 나왔죠. 감옥에 가 있는 그 이재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직통 계시, 성령을 부르면 성령이 강단에 오시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오라 가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교회 재정 문제 또는 성 문제 이런 문제로 결국은 구속됐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든지 자기가 직통 계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을 현혹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단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어가지고 그런 계시를 받아서 아주 특별한 어떤 권위자처럼 나서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기 주장인 거죠. 예? 요한복음 20장에도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9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요한복음을 두고 한 얘기겠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겪어내시면서 말씀하신 거 행하신 거 이런 거를 전부 기록하라면은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어요? 뭐 지면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는 성에 안 차. 뭔가 아주 그냥 쇼킹한 것이 뭐가 있어야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말씀을 통해 예수만 잘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을 자꾸 곁눈질 하다가 결국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의 모든 신구약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다. 네, 거기에 다음과 같다.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의 모든 신구약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 목록 다 아시는 분 손들라 그러면은 손이 잘 안 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성경 목록도 몰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목록을 잘 몰라. 예, 어제도 사석에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목록은 언제 배워야 되냐면 주일학교 때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저는 언제 배웠느냐고 제가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주일학교 보조교사 때 배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난 교회는 보조교사를 거치지 않으면 정교사가 발령이 안 돼.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서기 보조를 했어요. 주일학교 서기 보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가지고 서기 발령을 받았어요. 정식 서기로 학생부 때. 그러다가 이제 가르치는 교사로 발령이 났어요. 나중에는 이제 유년부 부장까지 하고 이렇게 신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 보조교사 할 때 선생님들이 성경 목록을 모르면, 12사도 이름을 모르면, 12지파 이름을 모르면 선생님 자격 없다고 교회에서 하도 닥달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 교사들은 이거 외워요. 보조교사 때 외워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뭐 쫙 그냥 민수기, 신명기 나가요. 66권. 마테마가 누가 하면서 나가요. 12지파 이름은 그 르시레유, 단낙, 갓아니스, 요베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다 외운 거예요. 그게 12사도 이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 성경 목록 아시는 게 참 중요해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록을 띄워드립니다. 구약 39권. 요 구약 39 안에다가 그 3자와 9자 사이에다가 곱하기 X 표시를 넣으면 39, 3단을 외우시면 돼. 39, 27. 또 3단도 잘 안 돼가지고 39 해갖고 답이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겠지요. 39 하면은 구약이야. 39는 구약이고 곱하기해서 27은 신약이야. 간단하잖아요. 근데 뭐 이제 또 잊어먹으니까. 자, 구약 39권 읽어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마이크 크게 나오게 해주세요. 다시 크게 나오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이게 66권 책명이에요. 책명. 저도 이거 할 때 앞에는 그래도 잘했는데 그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하박국 다음에 아니 이게 스바냐가 앞에 있는 거야, 스가랴가 앞에 있는 게 이게 자꾸 저도 많이 혼동이 됐었어요. 처음에 할 때. 그런데 야가 먼저예요. 스바냐, 야가 먼저예요. 랴는 나중이에요. 그렇게 외웠어요. 이게 구약의 39권
3 곱하기 9, 39란 말이에요. 신약 27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아멘. 자, 그래서 구약 이름 책명이에요. 신약 책명. 그래서 66권 책명을 한 번씩 읽어봤습니다. 치매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책 목록을 다 외웁시다. 어떤 분은 또 외우라 그러면 나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데 그거 신경 쓰다가 머리카락 더 빠지면 어떻게 하냐고 또 그러시면 안 되고, 외우면 여러분 건강, 지식 건강에, 이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까 얘기했던 건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 말씀 들음으로 천국 백성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에베소 2장 20절을 보니까 따라서 하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면, 선지자들은 구약을 말하고 사도들은 신약을 말한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위에 세워졌는데,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주체자이시지 않습니까? 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따라서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해도 안 되고 제해도 안 된다. 플러스해도 안 되고 빼기 해도 안 된다. 마이너스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더한다 그랬어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말씀에서 빼면, 말씀을 빼가지고 이건 나하고 맞지도 않아 해갖고 빼버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성, 천국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데서 빠진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앞에서 나왔던 말씀이니까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다.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외경은 정경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4절,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도를 전하시더라, 성경을 말씀하시더라. 로마서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따라서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경에는 권위가 있어요. 성경은 권위가 있다. 읽어보십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또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저자이시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들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요.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이에요. 왜 성경이 권위 있는 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는다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에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연결시켜야 되고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다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용서하랬으니까 용서해야 되고, 성경에 어떻게 사랑하랬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성경에 친절하랬으니까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자기 혼자 높은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인사해도 인사도 잘 받지 않고, 이거는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동시에 인간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권위가 달려있다 그런. 여기에 그것의 저자이시오 그랬는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오. 신학적인 이런 서적들에 무슨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이렇게 썼는데 좀 그거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마태복음의 기록자 이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썼단 말이죠. 그래서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성경 전체가 기록이 됐어요. 1500년 모세 시대부터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플러스 100년 주전 주 합쳐가지고 1600년이에요. 이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보세요. 성경은 뭐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줄기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명, 40여 명의 이런 기록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또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목동도 있고 막 있어요. 시대가 다르고 학문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그런데 하나의 줄기로 쭉 흘러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각자 그냥 자기가 알아서 성경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컨트롤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언젠가도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직접 안 써요. 내가 기용을 하는 거예요. 예, 앞에 있는 분들을 제가 기용을 한다고요. 우리 김수근 장로님한테 내가 강원도 원성구 소초면 학곡리 422번지에 태어나가지고 그때 뭐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하고 그때 부분을 쓰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쓰신 거예요. 우리 일상 장로님한테 내가 거기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버님이 장사를 하다가 우리 아버님 뭐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뭔 장사를 하실 분이에요. 그냥 농사나 짓고 사시면 잘 사실 분이 뭔 귀가 열버가지고 남의 말 듣고서 저 속초에 가서 그놈을 차띠기로다가 사가지고 이거를 뭐 서울 갔다가 도매상에 넘겨주고 그러면 돈 많이 번다고 누가 아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자기는 임납하고 우리 아버지는 물질 대고 해가지고 장사를 털린 거 아니에요? 털렸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말지 또 본전 되찾아야 된다고 두 번째 또 있는 거 또 팔아가지고 문다복점 팔아가지고 해가지고 다 날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못 살았어요. 그 집 고향 마을에 제 철원 저보다 한 1, 2년 후배 되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음덕진 목사님이라고 바로 그 구용사 밑에 거기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번에 모임에 가서 알게 됐는데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근데 그 위에 소초면 학곡리 422번지에 내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 다음 이야기를 이래서 아버님이 재산 다 없애고 참 가난한 사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홍천으로 이사 갔다가 횡선으로 이사 갔다가 철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게 초등학교 이제 2학년까지 얘기야. 이상 장로님이 그거 쓰라 그랬어. 그러니까 또 이상 장로님이 또 문학적인 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쓰시는 분, 기록하시는 분의 그의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썼거든요. 그걸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 홍범식 장로님한테다가는 그때 이후에 이제 내가 교회 생활이 시작이 돼요. 철원으로 이사 가가지고 바로 옆에가 마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옆에가 그 철원 감리교고 우리는 이쪽에 지금 그 시외버스 종점 자리가 제가 살던 데예요. 그런데 거기 살았는데 교회가 땡그렁 땡그렁 종 치는 거예요 맨날. 그 종소리 듣고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를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활 중에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나갔다 못 갔다 갔다 못 갔다 부모님 때문에 그랬었다고 그걸 또 쓰시라 그랬어요. 쓰셨어요. 여기는 없네. 저기 김철중 장로 저기가 계시네. 장로님한테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고 청년부가 되고 거기까지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쓰셨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나에 대해서 알긴 뭘 알아. 내가 알려줘가지고 그런 거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썼는데 도무지 저분들이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내가 얘기해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서전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의 사건도 또 다른 분들한테 쓰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가 쓰여졌다. 제 이야기에 제 이야기가 한 줄기로 일원화돼가지고 쭉 쓰여져가지고 자서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성경의 권위는 있다. 예, 그러므로 읽어보세요. 성경을 받들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베드로 이야기도 아니고, 예? 요한의 이야기도 아니고,
에스겔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역사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셔서 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뒷받침되는 성경 구절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섯 번째로, 오늘 여섯 번째까지만 하니까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여섯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과 감화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미리 돌려가지고 뒤에 그 교회의 증거가 뭐예요? 교회는 성경을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책 이야기하고 뭐예요? 개그 콘서트를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조금씩은 인용될 수는 있지만은 오로지 성경이에요. 성경. 네, 성경이. 이 성경을 증언하게 되고 증거에 의하여 감동과 감화를 받아 성경을 아주 뭐라고?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아멘.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가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세워진 것이고 말씀을 위하여 일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읽어보십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 주는 논증들이다. 네, 좀 긴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귀한 책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자꾸 쉬운 성경들이 나오고 뭐 그런다고 하는 거, 이건 우리에게 참 좋은 점들이에요. 네, 좋은 점들이에요. 또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우리 지식으로 잘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게도 하시는 거고, 예,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뭐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 이 성경이 정말로 귀중한 영혼의 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예, 이런 말씀들이 지금 설명된 구절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오늘 마지막이죠. 읽어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성경 없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고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이 구원의 책, 생명의 책, 영생의 만나, 이 성경을 사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귀로 캐어졌어요. 사랑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성경 사랑하는 책 되기를 바라요. 정말 성경하고 늘 씨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12월 말씀은 좀 쉽지요. 참 쉽지요. 많이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짧다고 하는 거예요. 짧다고. 근데 내년도 달력 받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달력에는 조금씩 길어졌어요. 이거 고민되잖아요. 길어지면.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일 없잖아요. 암송하시고 달력 예쁘지요. 그 성경 구절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말씀 내년도에도 잘 암송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되고 무엇보다 성경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제1장에서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항상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때로 암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혼으로 충만하고 복이 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